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5차 특세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업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전하는 말씀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닌 생업입니다. 생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요.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생업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생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생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오늘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인공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저 이렇게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신바람이 나는 일로 시작됩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신바람 나는 말씀이잖아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그 일, 그 생업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느 정도로요? 그의 소출이 무려 100배나 됐다 그랬습니다. 10배만 돼도 아니 2배만 돼도 좋겠는데 100배가 됐다 그랬어요. 100배가 됐다.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부어주시니 이삭의 삶이 창대하고 왕성해졌습니다. 성경도 표현하죠. 거부가 됐다. 무수한 양과 소가 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됐다. 또한 수많은 종들도 거느리게 됐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 신나는 일이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후 우리 마중물예람에 속한 가족들의 모든 생업에도 이러한 복이 임하되 충만하게 확실하게 또 눈에 보이도록 손에 만져지도록 누구에게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도록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도록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복을 부어주실 때에는 그야말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한 곳만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신약 402쪽 이런 말씀은 그저 밑줄 쫙 하시면 좋아요.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 402쪽 자막에도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서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주님은 결코 보통뿐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 마음을 먹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랬습니다. 결코 없다. 이것이 이삭이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이런 은혜는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여성 사회사업가로 유명한 이 백선행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신인데 이분이 7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16살에 결혼했는데 그만 1년 만에 홀로 됐어요. 크리스천이었던 그녀는 삭바느질, 길쌈 등등 고된 일마다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1917년에 땅 거래꾼이 이 사람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와가지고는 좋은 땅이 있으니 사라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백씨가 이제 현지답사도 하지 않고 대동강 아시죠? 이북에 있는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만달산이라는 산을 거액에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산이 풀 한 폭이 없는 돌산이었던 거예요. 답사를 좀 갔어야 되는데 그런 걸 덜컥 사는 거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때 평양 시내에 이제 소문이 도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이 부자가 됐다 하는 것도 큰 소문이었는데 그 돈 중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돌산을 샀으니까 백가부가 망했다 소문이 쫙 퍼졌어요. 백씨는 다 자기 탓으로 여기고 늘 하던 대로 콩나물 장사, 누에치기, 명주옷 만들기 등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땅 거래꾼이 찾아와서 좋은 값을 줄 테니 돌산을 되팔라는 거예요. 그때 백선행이 말했습니다. 사기당한 것은 나로 족하지 다른 사람까지 손에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만류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돌산을 사려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데 시멘트 사업가인 일본인 이 오노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석회석이 그 돌산에 풍부했던 겁니다. 이 오노다의 간청에 의해서 계속 가서 찾아와서 팔라고 하니까 마침내 이 백선행 씨가 20배가 넘는 가격으로 돌산을 되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말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백가부를 하나님이 도왔다. 이 사람들 하여튼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요랬다 저랬다. 아무튼 이 소문이 또 평양에 쫙 퍼졌어요. 할렐루야. 결국 그곳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공장이 세워졌는데요. 이것은 이 백선행 자매님, 이 귀한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는 역사지요. 우리를 도와주는 것 말입니다. 도와주지 않으시면 목사도 여러분도 어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잠언 16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생업을 위해 기도하기에 모인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그 가운데 나를 돕고 우리를 돕는 그 은혜 꽉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은 결코 닫을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즘처럼 어려울 때 간절히 구해야 할 건 우리의 앞길에도 우리의 생업에도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간구에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에도 그렇게 열린 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업의 복이 이제 차고 넘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풍에 돋단 듯 그렇게만 이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도 사업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왕왕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결코 원한 적 없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잖아요. 이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랄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생업의 복을 누리고 있는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시기심은 곧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을 볼까요? 본문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하던 이 가문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거잖아요. 당시의 우물을 강제 매립한다는 건 결코 예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팔레스타인에 가면 우물은 제2의 생명에 해당돼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사리 파놓은 우물인데 그걸 메워버렸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선전포고이기도 하고 묵시적인 추방명령이죠. 나가라, 존말할 때 떠나라, 그러는 거거든요. 사태가 여기까지 미치자 아비멜렉 왕이 직접 이삭을 찾아와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달라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면
자칫하면 사람이 죽는 일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했어요. 그건 아무튼 이삭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이 아비멜렉의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기꺼이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동안 계속됐어요.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차례나 더 이삭이 어렵게 판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매립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매립된 우물들의 이름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과 대적함이라는 뜻의 신나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정말이지만 열받을 일이에요. 한 번 그래도 화가 날 지경이, 요즘같이 뭐 기계로 들들들하고 파는 우물도 아니잖아요. 다 사람의 손으로 이 노동력을 가지고 파야 되는 우물인데 그걸 메워버렸으니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짓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삭의 태도입니다. 당시에 이삭은 거부였고 종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따라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한사코 그들과 싸우는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더욱이 사업하면서 이런 상황 만나보십시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직업을 갖는다는 거, 그 직업에 의해서 평생을 살고 생계를 이어간다는 거 분명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중에는 유명 연예인 되는 걸 막 최고의 꿈으로 꼽는데요. 그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 사례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이지 뛰어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놈의 그 무명 시절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한때 국민들의,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고 어른들은 다 알아요.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서수남, 하청일 씨 아시죠? 오랜만에 보시죠, 이분들. 두 사람이 듀엣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명곡들을 남겼고 그야말로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의 선두주자가 아마 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방송에 데뷔하고 막 인기를 얻어가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큰 화면에 TV가 없었잖아요. 그저 요만한 거, 조그만 빨간색 통 기억나시죠? 플라스틱 통. 그런 작은 화면으로 이게 보니까 서수남 씨와 이 하청일 씨 키 차이가 막 현격한 거예요. 제 캐리커처도 그려놨지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한 번은 야외 공연을 하게 됐는데 공연을 마치자마자 한 방청객이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하청일 씨를 딱 가리키면서 하는 말. 지금까지 저게 등신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가리키면서 지금까지 저게 등신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서수남 씨를 가리키면서 이게 등신이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앞에다 놓고. 무슨 말입니까? 서수남 씨 키가 187cm예요. 뭐 요즘도 180 넘는 사람 많긴 한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키죠. 하청일 씨는 176cm. 저하고 똑같아요. 두 사람을 TV를 통해 딱 보니까 키가 큰 서수남 씨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참 작아 보였던 하청일 씨가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등신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하청일 씨가 지금의 제 키잖아요. 제가 등신 같습니까? 에? 아니잖아요. 자기가 봐도 아니거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너무나 그 당시 눈으로 볼 땐 컸던 서수남 씨가 등신이지 하청일 씨가 등신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곤 했던 말. 저게 등신인 줄 알았더니 이게 등신이네.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야 뭐 에피소드에 속하는 거고요. 연예인들이 성공하기까지 남모르게 흘려야 했던 눈물. 정말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쫄쫄 굶어가면서 배우 생활했던 사람들 이야기 뭐 우리 많이 알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마다 만났던 인생의 벽들, 고난들 얼마나 많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치 이삭이 그랄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배워야 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삭은 계속되는 그랄 사람들의 회방과 횡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시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크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의미하지요. 그랬더니 어찌 됐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랄 사람들의 그 모든 괴롭힘을 막아주신 거지요. 그때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롭게 판 우물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르호봇. 무슨 뜻이라고요? 장소가 넓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하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생업을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생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 많습니다. 생업을 위해 고민해야죠. 생업을 위해 땀 흘려야 합니다. 생업을 위해 자존심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 자린고비가 되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깝다는 생각 다 내려놓고 대범하게 투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 발품 많이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 사람들 찾아다녀야 할 때도 있지요. 생업을 위해 밤을 지새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생업을 위해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생업을 위해 무엇인가를 꼭 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도전정신 가지고 달려들기도 하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말이지 반드시 생업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세배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생업을 통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찾아야 되지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찾아보시고 밑줄 쫙도 해놓으세요. 구약 275쪽 생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 우리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구약 275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두 절입니다. 8장 17절 18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꽉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단언합니다. 생업을 통해 얻게 되는 재물, 그것은 네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2018년도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들에게 이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단지 돈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은 생업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를 시작하던 날 강단 위에 올라온 감사헌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심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특세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한 남자 집사님의 고백인데요. 그동안도 제가 듣기로 알기로는 열심히 살았던 집사님이에요. 올해를 보내면서 이 교통사고를 좀 당하기도 했고 헤쳐나가야 할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사업을 생각지도 못했던 쪽으로 이끌어 주셨던 거지요. 특세가 시작되던 날 새로운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일들이 결정됐다 이렇게 연락도 해 주었어요. 이제는 본인이 다 맡아서 할 사업이 된 건데요. 집사님의 고백에 따르면 이게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부족한 목사에게도 목사님의 기도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마침 또 한병호 집사님 가정의 문상도 같이 가게 됐는데 오가면서 나눈 이야기들 속에 그런 고백들이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 바로 일하는 게 집사님에게는 뭐 더 유익한 것이기도 한데 이번 특세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일하기로 교통 정리까지 딱 끝내고 왔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문상도 처음엔 끌려갔어. 네, 갔다 오는 일이 은혜가 됐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신 건데요. 그 은혜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김준철 목사가 생업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형편이 이전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멍하고 있으면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들다, 어렵다, 못해 먹겠다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꼭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복을 안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이삭처럼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업에 약속하셨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확실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